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3,000명이 죽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 3,000명이 죽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것으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셔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이 백성을 들어가게 하겠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낼 것이다. 그러나 천사만 보내고 나는 그 땅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너희만 가라 그런 얘기예요. 너희만 가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감사합니다.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나요? 아니면 주님이 없는 땅에 우리가 왜 갑니까? 이래야 됩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몹시 슬퍼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땅을 주는데 나는 거기서 안 산다. 난 너희와 같이 있고 싶지 않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단순한 스토리 또 내용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진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말씀인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광야 생활 이제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 밑에서 한 1년 동안 머물렀거든요. 그동안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몇 번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는 일들이 이 짧은 기간에 일어났는데 이 하나님께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 데리고는 나왔는데 이런 일이 또 생기면은 저 백성들을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아무래도 다 죽일 것 같아요. 차라리 안 가는 게 낫고 그냥 알아서 가라고 천사만 보내서 길만 열어주는 게 낫지. 저들이 하는 걸 계속 봐야 된다면 분명히 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없앨 것 같아요. 그래서 못 가시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절 끝에 봐도 목이 곧은 백성이라 워낙 고집이 세고 말도 잘 안 듣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할지 장담 못하겠다. 아마 다 멸할지 모른다. 그래서 차라리 다 죽이느니 가나안 땅은 들여보내고 난 거기에 가고 싶지 않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지금 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하나님이 그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목이 뭔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큰 목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가장 큰 비극이 뭔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이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똥똥거리며 사는 것. 그게 제일 큰 비극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죽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살아있지만 그 생명이 무슨 의미가 있냐. 살더라도 주님과 함께 죽더라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축복이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만 하고 나는 안 갈란다. 그런 가나안 땅을 왜 우리가 들어갑니까? 거기다 곡식을 심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깊이 깨우치게 하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현장이 아니라면 어떤 것도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광야 생활이든지 어디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게 우리에게 최선이고 최상입니다. 지금 그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하고, 그런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을지라도 저들은 영원히 파리하였다. 파리하였다는 말은 다 말라 비틀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났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은 결국은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렸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달라고 하니까 주기는 줘요. 그런데 더 이상 함께하진 않아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렇지만 그 영혼은 다 말라 비틀어져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살게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뭔가, 이걸 늘 우리가 마음에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엄한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정하지 아니하였다. 이 준엄하다라는 말은 슬프다는 뜻입니다. 너무너무 엄청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느껴요. 슬퍼합니다. 바로 직전에 자기들 몸에 있는 금붙이를 다 띄어다가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몸에 달고 다니던 금붙이, 은붙이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달고 다니면 뭐합니까? 그걸 달고 내가 이렇게 많이 배웠다. 내가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 내가 이렇게 잘났다. 나는 이렇게 대단하다. 그런 장신구를 달고 다녀봐야 썩을 육신덩어리에다가 걸고 다니는 그게 무슨 자랑이 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띄어냈습니다. 이런 거 다 난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나는 주님 없어도 걸고 다닐 게 많으면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도 이렇다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엘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어떤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자세로 주님을 내가 섬기려고 하는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뭔지, 그걸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도 가나안 땅 들어간다. 저는 가끔 생각을 해봐요. 말씀 없이, 성령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가?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데도 가나안 땅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의 단체로 본다면 잘 조직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돌리고 그러면 사회학적으로 얼마든지 교회가 숫자가 불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 없이도 불어납니다. 성령 없이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가나안 땅이냐?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목에다 금고리, 은고리 주렁주렁 달고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라고 떠들고 다녀도 다 소용없어요. 이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도저히 여기 숨 막혀서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봐라. 그리고 주님이 그 교회를 떠나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이고 금덩어리를 주렁주렁 달고 다녀도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니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이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교회이고 또 그게 바로 참 복을 받은 교회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은 이렇게 위기를 맞을 때 이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과 직면하여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7절에 보면 이 모세가 저 진밖에 초막 하나를 짓습니다. 텐트를 친 거예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회막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회막으로 나가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 온 백성들은 자기 장막, 자기가 잠자는 그 텐트 앞에 다 나가서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모세도 회막에 들어가서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11절에 매우 가까운 친구와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가까운 교제를 갖습니다. 그걸 보면서 백성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그걸 다 바라보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도와서 그 뒤를 이어갈 자인데 하나님의 그 귀한 임재, 하나님 함께하는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것을 몸으로 익히는 훈련을 여호수아는 하게 됩니다. 모세가 산에 들어갔을 때도 가장 산 가까운 데서 그것을 보았어요. 또 모세가 산에서 내려서 회막에 있을 때도 여호수아는 그걸 보았습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데 내일 11절서부터 그 기도를 계속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냐?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요, 우리나라 가장 안 좋은 땅만도 못해요.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 못 쓰는 땅입니다. 물이 없어요. 그리고 곡식을 심어도 잘 안 돼요. 실제로 좋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지 그 땅에 산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황량한 땅에 사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진정으로 가나안 땅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 되어야 한다. 너희가 나 없이 가나안 땅을 꿈꾸냐? 그런 꿈 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진정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런 고백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 듣기를 원하신 거예요. 오늘 아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이런 진정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도 하나님은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는지, 그러나 가는 도중에 다 죽일 것 같아서 그냥 가나안 땅에만 들여보내고 더 이상 손대지 않고 싶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그 가나안 땅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정한 회개, 오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모세의 기도를 또한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바가 뭔지, 우리가 꿈꾸는 것이 뭔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하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임을 믿고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